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고 풍성하고 확실하게 아는 복된 새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5장 말씀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완승을 거두어서 그냥 군사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자신들이 최고로 섬기는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이 언약궤를 떡하니 가져다 둡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이 초토화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 자기들의 진영에 가지고 왔을 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패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끌려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무 힘 없이 끌려나갔다면 블레셋에 가서 이런 힘을 발할래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고 스스로 나가셨을까? 우리가 누군가 시켜서 누군가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4장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일어난 일이 뭐냐? 전쟁에 완패하고 제사장 가문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치까지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블레셋이 그냥 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끌어가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것이 표징이다 말씀해 주셨어도 표징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계획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 죽고 망하는 그런 고생과 아픔은 하나님의 표징으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안 될 일도 되고 이러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재앙이구나, 심판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인과응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나 또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살아계신다는 것인가, 하나도 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하나님께 오히려 훨씬 더 실망하고 낭망하며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59장에 이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언약궤가 빼앗겨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나 당연히 알 수밖에 없듯이 우상은 의지하고 섬길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가져가는데 왜 거기로 가져갔냐면 거기에 그들이 모시는 신인 다곤이라는 신의 가장 큰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대로 그 다곤 신상 곁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둡니다. 3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렇게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다곤 신이 위대해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은 우리 다곤 신 앞에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다곤 신 앞에 굴복해야 될 존재다 해서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는데 이것과 정반대로 다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이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워 주어야만 설 수 있는 것이 다곤신인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신이 위대하고 강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다, 능력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뜻은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자리에 가 설 수 있는 것이 무슨 신이냐, 섬길만 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다음 날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엔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이 잘려서 문지방에 가버려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도와준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이
이렇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우리 전장에 함께 와주셔야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나간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실망하고 낙심했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다곤 신보다도 무능한 것 같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능한 것 아니다. 너희가 패한 것 아니다. 너희 망한 것 아니다. 이 다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부서지는 것을 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블레셋에 와서 이 능력을 나타내며 누가 참 하나님인지 지금 보이고 있다. 낭망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어서 이렇게 블레셋은 또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징계하는 것인가? 그 헛된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은 그냥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법궤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루고 그 영광을 그래서 다 빼앗겨 버려도 이스라엘은 하나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블레셋만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의지했던 다곤, 넘어지면 또 너희 손으로 일으켜 갖다 세워주던 그 다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블레셋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애굽은 재앙을 내리고 징계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다곤 앞에서 힘자랑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찮은 이런 우상에게 대결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계신 이유는 인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춰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전쟁에 지게 하신 것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이 알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블레셋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한계까지 낮추셔서 우리 곁에 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나갔듯 예수님도 스스로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블레셋에게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법궤가 나간 것을 후에 잘 깨달아 알았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자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우리 눈을 환히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처럼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더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또한 사랑과 무한하신 그 사랑과 구원을 깊이 알고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넉넉히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 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며 주님의 붙드심을 보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나의 수준까지 낮추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